말씀 중심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75절에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 규례란 그 일정한 규칙과 정해진 관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인데 내 마음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길이, 넓이, 높이 다 나와 있죠. 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모습도 말씀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방주를 이렇게 보면서 항상 뭘 생각했냐면 무질서한 교회를 늘 생각했어요. 왜? 교회는 방주인데 교회가 무질서하면 그 교회는 무너진 교회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인데 지금까지 체계가 없고 어떤 규모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큰 문제다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 서로는 이 본이 안 된 신앙생활이 있어요. 본이 못된 것이. 그 첫째가 뭐가 되냐 하면 종교생활로 우리가 지금 다 무너져 있죠. 이 종교생활. 이 종교생활은 뭘 얘기하냐면 전부 다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되니까 복만 받으려고 그러죠. 좋으려고만 하죠. 또 만족하려고 하면 하죠.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불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에서 회의만 하면 싸워요. 장로교들은 모여서 재직회만 열었다 하면 싸워. 그리고 막 손들고 막 회의만 하면, 요즘에 총회 하나 노회도 돼.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회의만 하면 회의 때만 말이 많아. 그래서 저는 아주 회의에는 아주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 없는 생활했죠. 규모가 없어요. 규모는 어떤 모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떠한 이 테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뭘 말하냐면 규모 없는 생활로 신비주의였어요. 그냥 능력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은사자들은 방언 받으면 목사 개떡같이 알았어요. 그 70년대에는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도 아직도 예언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눈물 찔찔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전부 다 보면 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야.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로 나온 것이 뭐냐, 박애주의가 나왔대. 그래서 경건 따지고 청빙 따지고. 여러분 지금 목사가 청빙하면 만족하겠어요? 목사가 청빙하면 소용없죠. 진짜 복음을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해야 되죠. 생명 살리는 게 목사지. 지금도 두루마기 입고 흰 고무신 끌고 다니면 되겠냐고요. 그게 목사인가요?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리는 게 목사지.
사람한테 점수 받는 게 목사인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자, 그죠? 박애주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멋있는 목사일수록 시대를 앞서가는 목사가 돼야 돼. 그죠? 목사가 멋있어야죠. 아무 말도 안 하네. 어디 같이 가나, 여기? 목사가 멋있게 가야 돼요. 에? 시대를 앞서가야 되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도 멋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포지션도 그렇고, 포스도 그래야 돼, 다. 자, 그래서 또 샤머니즘은 계속해서 뭐예요? 이 샤머니즘이 난 게 전부 다 은사주의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뭐 은사 받는다고. 우리 좀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처지를 알아야 돼. 우리 나간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70이 넘었잖아요. 우리 송정자 권사님 같은 경우. 지금은 직장도 못 나가는 것 같아. 불과 1년도 안 돼서 직장도 못 나가. 그리고 막 거의 80대까지 지금 보이는 그런 뭐 아주 구부러져 지팡이 짚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해. 그냥 막 떠벌리고 방언하고 그러면 뭐가 되나요? 젊어지나요? 능력이 나타나나요? 이게 뭐라? 은사주의, 은사주의. 이거 전부 다 교회 무너뜨린 거예요. 그죠? 신앙 무너뜨린 거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오늘 왜 책에 있는 복음 생활 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본론적으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자, 이 성경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인데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게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딱 한 가지예요. 전부 다 목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인데 제일 먼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구원이란. 너무나 잘 알죠. 구원. 예? 이 구원이란 일상적인 용어는 뭐냐 하면 노예 상태나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자유를 주는 행위라고 이렇게 남발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 또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면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무 잘 할 말이죠. 홍해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우리를 자꾸 사단이 울무로 묶으려 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장을 내야 되죠. 그래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사단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보아서도 안 되죠. 자꾸 만나서도 안 돼요.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죠? 사귀게 돼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보지 말아야 돼요. 안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어디서 비유하냐 하면 애굽의 삶에서 비유하죠. 노예잖아요. 노예가 가장 먼저 당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그리고 노예가 당하는 게 폭행, 또 조롱, 이로 인해서 짓눌림, 시달림, 아픔, 자유가 없는 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게 노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출애기 3장 18 피제사로 애굽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냈어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민하고 좌절하고 짓눌리고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종과 노예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렸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 그 이름을 믿을 때 내가 여기서 수렁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온다 이게요. 그래서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다. 이제 너 앞으로 나가는 길은 염려하지 말아라.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다. 기가 막힐 그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라 넌 이끌어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위협, 두려움에서, 모든 공포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어디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가지로 여기는 전부 다 옮긴 거예요. 예. 말씀 안에서. 그래서 구원은 뭐다? 그리고 이런 간단하게도 한두 가지 꼭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구원의 조건은 뭐냐? 구원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영접하는데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 너무나 잘 알죠?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이라고 그랬죠. 예수라 하라고 한 건 구원자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직분자란 말이에요. 직분자.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면 영접의 조건은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세 번째 봐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이 되는데 뭘 봐야 되냐면 구원의 서정을 봐야 돼요. 구원의 자 그래서 개혁파의 그 논리를 따지면 그 첫 번째가 구원의 서정은 제일 먼저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연합. 신학적 논리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한테 이미 좀 카톡으로 다 보내놨으니까 제가 이거 다 쓰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가고 여러분들 피곤해. 그러니까
보시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사모를 하면서 꼭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 두 번째는 바로 소명이 나와요. 소명. 그 소명이 뭐라 그랬죠? 이제 내가 이제 내가 해야 할 어떠한 내 마음에 타오르는 소명감 해야 되겠다. 자, 오늘 우리 부목사님 결혼 얘기했는데 결혼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자기 각자의 지체대로 자기 은사대로 자기의 분야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래서 그걸 품게 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그걸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격적으로 행할 때 그게 이제 사명으로 가는 거죠. 소명이 되면 또 중생이 됩니다. 중생. 중생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중생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겁니다. 그 중생이 되는 가운데서 또 회심이 되죠. 내가 거듭난 가운데 계속 회심이 되는 거예요.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 회심 속에서 칭의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칭의. 그 칭의가 되고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온전한 양자의 그 축복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성화가 됩니다. 성화 속에 이제 여덟 번째로 견인이 돼요. 견인. 내가 이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견인되면 하나님의 영화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 때 구원의 서정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화인데 이거 중생도 안 되고 회심도 안 되고 하나님 자녀인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축복만 받겠다고 돼요, 이거? 영화가 오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것도 인생도 가는 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구원의 서정, 다시 한번 구원의 서정만 가지고 성경 갖고 말씀 전하겠습니다만 오늘 9가지 단계 그리스도의 연합, 소명, 중심, 회심,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응답은 하나님의 큰 응답은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화되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바꿔지는 겁니다. 자, 눈을 뜨면 보이죠? 눈을 안 뜨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눈을 뜨면 보이면 다 피해가면 돼. 근데 눈을 안 뜨고 가니까 맨날 가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지고 다치고 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냐?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배워야 할 것. 그냥 배울 것이라 그럴게요.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신앙생활 중에서 복음 가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그럼 뭐다 금방 나와야 되겠죠. 그죠? 창세기 3장 문제는 뭐예요? 제일 먼저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문제죠. 이것도 안 적을게요. 그냥 말로만 할게요. 원고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 같이 되려는 문제. 하나님과 언약 파기예요. 두 번째는 요것 때문에 사단에게 속은 문제란 말이에요. 두 번째 문제가. 그리고 사단에 속으니까 바로 언약을 다 놓쳐버렸죠. 세 번째 문제가. 그래서 복음 놓친 문제. 네 번째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 앞에 숨은 문제죠. 6장 8절에. 먼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숨어버렸죠. 다섯 번째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사는 문제. 그게 6장 8절에 뭐냐 하면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고 가리고 숨은 인간의 수단 방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6번째, 문제하고 핑계하고 탓하는 문제. 12절에 나오고, 또 7번째는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이 운명에 빠진 문제. 그래서 마귀의 종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 못하더라도 몇 가지는 찝어서 바로 직시해 줄 수 있는 3장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문제, 마귀에게 속인 문제, 또 그러므로 마귀의 종된 문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숨었고 핑계하고 탓하고 운명에 걸려버렸다. 이런 문제가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여기서 볼게,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때는 불신자 상태, 영적 사망이잖아요. 영적 사망이 돼서 감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적 사망. 영적 사망이라는 것을 좀 깊게 좀 생각하세요. 기도할 때. 죽은 사람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복음으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느끼지도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영적 사망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벽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빠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사망이 되니까 하던 그대로 바로 문제가 오는 게 우상 문제죠. 우상 문제에 딱 들어오면 그 눈에 보이는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종교에 빠지는 문제죠.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그래서 우상 문제 오면 또 정신 문제 바로 오게 돼 있죠. 여러 가지 뭐 정신 문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정신 문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오면 정신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영이 망가지면 육체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육체 문제 오게 돼 있죠. 육체 문제 오면 내세 문제 오죠. 내세 문제 오면 후대 문제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늘 그릇해야 되지. 앞으로 우리 교회는 구원의 길을 날마다 그리는, 그래서 뭐 그냥 뭐 영적 사망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사망 됐으므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너는 전에는 어둠이디 더니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죠. 말씀 붙잡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또 여기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 자녀의 된 축복.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령이 나에게 하나님 자녀 내주하셨다. 임재죠. 이번에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지냈는데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빠져나가려도 안 빠져나가요. 죽을 때까지 나 따라다녀요. 암만 도망다녀도 하나님의 영은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내주. 그러면 성령이 내주하면 성령이 인도해요.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 다음에 역사하시죠. 또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제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신 가운데 바로 권세가 와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래서 이제 천군천사 보호를 받아요. 이렇게 생겨서도 천군천사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를 가나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뭐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쉽게 보면 구원의 길을 아주 그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 이제 복음 가진 자의 신앙 철학. 언제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왜 성삼위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비껴간 것은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성취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 여기에서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요거 아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예? 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만희 신천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만희가 사람인데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말 안 되죠? 한 번에 구분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과정이 두 번째는 이게 과정이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넘어 요새 계속해서 제가 그 눈을 뜨게 하여. 영적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사단에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죄사함과 죄 문제가 끝나야 돼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믿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분명히 그냥 미사오니 갖고 아니에요. 내가 성숙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이. 그 다음에 반드시 벗어나야 할 어둠입니다. 어둠에 벗어나야 되겠죠. 자,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둠의 일을 벗었어요. 그래서 어두워할 이유가 없죠.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꿈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보면 어떻게 결론을 봐야 되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죠? 방주는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나를 위해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조롱도 어떠한 사람의 말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 복음 가진 자의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문제 다 끝났다. 문제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문제 다 끝났습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끝났어요. 신앙 문제, 교회 문제 다 끝났어요. 갈등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던져놓으면 또 갈등하지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여기 노아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자,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보면 다 시험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시선을 놓치니까 딴 데로 가는 거죠. 시선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대로인데 이 말씀대로가 무슨 뜻이냐? 이 말씀대로는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랐다.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도 해된 게 없잖아요. 힘든 게 없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 억압받는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하게 했잖아요. 자유 의지를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게 했죠. 어거지로 울면서 고통스럽게 하라고 한 거 하나도 없죠. 너는 시달리면서 짓눌리면서 고통받아 눈물 흘리면서 이거 해라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랬죠. 예. 말씀 안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뭐가 됐냐? 새 생명, 새 생활이 됐죠. 우리는 지금도 책에 있는 복음 생활은 결론적으로 새 생명, 새 생활이다. 제가 아까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중직자들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락방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현장을 열 것인가? 목사 혼자만 머리 아프게 고민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회사도 이렇게 보면, 모든 회사도 이렇게 회사에 어떠한 주제가 되면 꼭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시켜서 그거를 추진하고 하는데, 우리도 앞으로 전도 전략을 좀 갖는 전략회의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체계 있게 좀 교회도 앞으로 어떤 모양으로 가자. 어떠한 모양으로 전도도 나가자. 어떠한 모양으로 현장을 열자. 이런 기도도 좀 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체계, 나의 신앙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 전개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